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2일 금요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때 내 삶이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큰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전능자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도전하신 적이 없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또 그에게 맡겨주셨고 위임하셨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두루 여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좀 떨어진 그런 곳이죠. 제자들도 쫓아갔는데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뭘 보고 뭐에 대해서 놀랐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엄청난 그 지혜 또 그 손으로 이루시는 여러 가지 권능 이런 모든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런 그 모든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을 얻었냐? 도대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권세, 능력, 권능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가르치신 모든 것이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세계를 탐험하듯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이니까 그들은 그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등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어떤 전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눈앞에 딱 다가왔는데 이때 복병을 만났어요. 그 복병이 무엇인가 봤더니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을 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이미 선지식 같은 것을 일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근데 자꾸 그때 거기서를 보거든요. 그때 거기서를 보니까 자꾸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실패를 하게 되고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그 기억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선지식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자꾸 떨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일부러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는다.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는 이유가 뭘까? 우리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생활 하시면서 또 여기 두루두루 다니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공생생활을 시작하시니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평화로운 그런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나의 그 증인 될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인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 내가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 주기도문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능력 가지고 이제 그 가버나움을 그 전진기조 삼아가지고 계속 갈릴리 바다 주변을 돌고 그 이방 지역도 다니시면서 이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선보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변화를 받고 고침받고 굉장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주님께서 어린 시절 있다가 어느 때 돼서 그 이곳을 떠나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신 모습 보니까 전혀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전 그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은 뭐 하찮은 사람 아니냐 이거죠.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의 그것도 아니고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찮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 기회를 놓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너무도 소중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자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권능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르치는 그 지혜와 그 지식의 이런 모든 것을 봤으면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그 신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일단 제쳐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저거 좀 달라지긴 달라졌네. 근데 우리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그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약장수 같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얼굴에 벌써 카리스마가 나오게 됐고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 진실이 담겨 있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이 그 속에 나와 있을 텐데 이들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 뭐 옛날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우리가 같이 알고 있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아이 뭐 저기서 뭐 나오겠어 하면서 예수를 배척을 한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놓친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는 그런 건 아닐까? 근데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친척과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선지자들이 존경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좋게 아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 자녀가 이제
같이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세월 지나면서 그 자녀도 성인이 됐어요. 또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십니다.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됐어요. 이 어떤 사회의 어떤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늘 어린아이같이 본다 이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크면은 크는 대로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흔히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왕왕 이루어져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고 이제 또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나이에 맞게 걸맞게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옛날 그 막 태어나서 막 깐났을 때 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사촌들이 모였어요. 그때 꽤 됐는데 그 당시도 우리 그 사촌들 모이는 그분들이 거의 뭐 60대 이렇게 되고 뭐 7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그 나이 차이가 한 서너 살 난 얹어 있는 그 어떤 그 누이가 그 사촌 그 동생이죠. 뭐 70 앞두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사촌이 아유 제 옛날에 그냥 오줌 싸가지고 그냥 키 뒤집어 쓰고 다니고 아니 지금 그분은 지금 손주가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사촌이 그러더라고. 지금 언제쯤 얘기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 얼굴 딱 보면 불쾌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월 지나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한 형제지간에도 보통은 아우님 괜찮잖아요.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뭐 차이다. 야, 너 별로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품격을 높여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3살 위에 형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그냥 보통 때 만나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반말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뭐 부를 때나 이렇게 모든 거 할 때는 거의 절반 정도는 제가 존댓말을 섞어요. 어릴 적에 무지하게 싸웠죠. 뭐 욕도 하고 막 싸우고 형한테 덤볐다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70을 다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형님도 저한테 뭐 돈규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삶 속에 항상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서로 자기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성장한 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우리가 거울 삼고 바탕 삼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의 삶이 앞으로 거기서의 삶에 더 유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은 단순히 저 예수 어렸을 때니까 어린아이 짓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뭐 석가모니는 뭐 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쓰시지 않거든요.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서서히 예수님께서 자의식이 생기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사명도 알게 되고 벌써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서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히 자의식이 생기면서 그 어린아이 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또 청소년 또 그 청년 시기 거쳐가면서 이 모든 것이 된 것인데 항상 그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때로는 뭐 친구들과 뭐 장난도 쳤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 홍역이 있다 홍역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너 이기시긴 하시지만 그런데 그 과거의 어떤 그 모습만 머릿속에 두고서 항상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옛날에 똑같아. 아빠는 똑같아. 옛날에 다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고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좀 서로 간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횟수로 35년 됐어요. 옛날 그 설교했던 거 가끔 이제 설교 좀 나온 거 보면 제가 한 거 보면 아유 그냥 얼굴이 붉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 뭐 이제 완벽한 거냐? 그렇지도 않죠. 또 얼마 지나서 보면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또 아이고 그때 설교 이렇게 됐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과거에보다는 지금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걸고 있다, 오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항상 그때 거기서, 옛날 과거 그때 거기서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당연히 나도 기분 나쁠 텐데, 나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과거에 그때 거기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면서 그렇게 약간 그 경이 가볍게 여기듯이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을 리가 없듯이, 그렇다면 내가 그럴 때 기분 안 좋았다면 우리는 남을 향해서도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항상 어떤 그것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잘된 모습 볼 때 더 그렇죠. 아이고 뭐 잘났으면 잘난 척하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 나이 시절, 어린 적에 그런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듯이, 우리 성숙했으면 우리 과거의 우리 모든 것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 그 미성숙했을 때 그런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고 좀 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아직 젊었을 적에, 아직도 어렸을 적에 했던 그런 모든 것은 이제 그때 내가 그랬지만 아유 지금은 아니지 했으면, 그런 모든 것을 새롭게 이제는 좀 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옛날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있지만은 뭐 옛날 거울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모습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때 거기서의 그 모든 것을 참고를 하되, 그때 거기서의 모습이 아닌 지금 여기서의 모든 모습을 좀 보고서 새롭게 그 생각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서로 간에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멈춰 있게 되면, 내가 많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접 못 받아요. 내 상품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성장해도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평가하는 그런 건, 여기도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 세상 온 줄 안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하죠. 그리고 내가 성장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자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높이 보겠어요? 이만큼 성장해도 과거에서 끌어내리는데 성장하셔야 되고, 우리는 남들은 우리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때 거기서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생명력 얻을 수 있도록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씁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말씀이 있어요. 5절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여기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릴리가 아니라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들의 미성숙한 생각 때문에, 그들의 또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시기심 때문에, 그런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에 못 박힌 어떤 이런 것 가지고서 그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온갖 보화가 감추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이니까 얼마나 더 이들이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겠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그걸 의지하자고 다 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 그랬어요. 왜 그러지? 이 이상히 여겼다는 그런 얘기는 안타까움의 그 표현이죠. 원래 이상히 여겼다는 그런 말에는 칭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칭찬하다, 놀랍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다시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 둘을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 대단하다, 칭찬하다, 그 다음에 이상이 여기다. 이것이 한번 이게 그 섞어놓으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원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상하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이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좋은 의미, 좋은 의미, 그 수준, 그 보통 일반적 평균 이상일 수도 있고 평균 이하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간절한 바람이었겠죠. 내가 나사렛에서 와서 그렇게 뭐 바꿔 말하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이 나타나다니, 예수라는 저 친구가 말이죠. 그 당시 언어로 한다면 저 친구가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졌다 가지고 우리 경사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믿지 않으면 이상이 여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이상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들 자체가 정상적인 삶에 그 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 싸움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난 전진에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나간다는 거죠. 교회 나가도 여기 있는 대로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한데, 우리 속의 생각에 뭐 예배들 드리는 건데 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찬송하고 뭐 헌금 드리고 들어오면 되지 뭐,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상히 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야?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겁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왜 정상적으로 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내가 권능을 가지고 여기 나사렛 예수님 고향에 오셔서 그 권능에 가시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마음 열고 받으면 그 권능이 자기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나를 이상히 여기느냐 이거죠.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이상하게 여기느냐? 놀라지 말라.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근데 그들은 예수님 이상히 여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는 것에 있어서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우리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는 것에 좀 관심을 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참 이상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너희는 이상이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상하게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상이 여기셨더라라는 것은 그 이상이 저 왜 그랬죠? 참 이상하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상이 뭐예요? 정상이 아닌 것이 이상인 거예요. 달을 잇자. 이들은 정상의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정상적인 그런 모든 이상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 안타까운 거죠. 왜 정상이 아닌 이상의 그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이 여기시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입니까? 이상입니까? 그 심리학에도 이상 심리학이 있어요. 이상 심리학, 그 이상 심리학, 불안 장애, 지금 말하는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폐소 공포증, 다양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상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 이상이 여기셨다는 것은 저 왜 그러지? 이상하네. 뭐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이 아니라 이상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 그들의 정상이 아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그들의 모습이 이상의 수준에 있었다는 거죠. 이상의 범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은 정상이 아닌 이상의 그 수준에 있구나. 이상이 여기셨다는 것을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닌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그 안타까우신 것이 저들이 나를 받아들였으면 내가 지금 행하는 그 권능을 받아들이고 여기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옛날에 나의 모습을 봤다는 것 때문에 그 과거 그때 거기서의 기억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엄청난 보화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어제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 이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몸은 늙어간다. 나는 날마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라 주님께 이상의 그 모습, 정상이 아닌 그 비정상의 모습으로 주님께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저는 비정상인데 이상이 여기시다는 것은 이들은 비정상이다. 주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비정상의 모습 되면 안 돼요. 정상 모습 가지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과 생명력에 초점 맞춰야 돼요. 나도 생명력 얻어야 되고 이 세상에도 계속 생명력을 공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공급하시려고 고향에 가셨는데 이들은 그 비정상적인 사고, 그 생각, 감정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엄청난 능력과 그 지혜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주님께서 가지신 것을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더 나눠주려고 하셨는데 고향이니까 더 했겠죠. 자기 더 정이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볼 때 이들은 비정상이다. 이상이 여기시다는 것은 그들이 비정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서 더 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문 열지 않고 하는데 그냥 억지로 집어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주 굉장히 이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 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안 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모쪼록 우리는 신앙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것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져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정치돼 있다든지 하강구성 그린다. 주님께서 보실 때 비정상이다. 이상 심리학에 있듯이 이상 신앙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거기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신앙인,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상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힘쓰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